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큰 문제 앞에 맞닥뜨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만 하고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게 되고 손을 내밀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강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먼저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민 팔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위기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그 홍해를 애굽의 군대도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는 흑암이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흑암이 사라졌고 여호와의 사자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흑암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은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먼저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이루테푸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쫓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쫓아왔다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왔다, 추격했다. 이 그리고라는 이 단어는요, 와우 계속 용법이라고 이렇게 저희 이제 배웠습니다. 뭐냐면은요, 앞에 있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 상황, 그 가운데 연속해서 이어서 그들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도 그대로 따라 들어갔더라. 이렇게 됩니다. 전혀 놀라움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흑암이 그치고 이제 길이 열리자마자 즉시 바다 가운데로 쫓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들이었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 길에 따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 언제 물이 다시 덮쳐서 바다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것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지, 언제 길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좌우의 벽이 된 그 물을 하나님께서 불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절대 무모하게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홍해의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겁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그것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전혀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가는 것이 꼴불견입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이제 그들을 잡아야 한다는 그 생각뿐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 죽고 나 죽지 않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이 결국 그들 모두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였고 작전을 잘 아는 군인들이었고 전략을 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유리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불리한 상황인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별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1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죽는 상황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돌진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24절을 말씀합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있는데 한 무리는 어지럽고 한 무리는
까딱없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지러운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시면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하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전차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그 땅이 질퍽질퍽한 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진창이 되니 옴짝달싹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 후대의 일이지만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기송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와디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와디는 근천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면은 강이 되고 이제 평소에는 육지같이 마른 땅입니다. 이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물이 흘러 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병거는 바퀴가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전차 군대, 병거 군대인데 그것 어떻게 해요? 진창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싸움에 오히려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기 때문에 빨리 도망하자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손,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을 다시 내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은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고. 주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모세의 손을 통해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무기력한 삶을 중단하고 역동적인 승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바다 가운데 다 빠져버렸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고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을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임을 알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다의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이 바다의 힘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힘을 극복하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품의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ther, You are King of the flood.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풍랑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풍랑,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바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행할 수 없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바다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심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다의 힘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다의 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힘을 사용하시니 모든 애굽의 군대에는 전멸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이 바다의 힘은 하나님의 힘 앞에 묶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다의 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의 힘이 아닌 코로나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이 코로나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의 힘 때문에 모든 예배와 사역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맥없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의 힘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코로나의 힘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시대에도 바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코로나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코로나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애굽 군대처럼 시험하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하고 몰락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의 힘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힘 때문에 몰락하는 인생이 아닌 완벽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능력만 알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군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모든 풍랑,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싹을 틔우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발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바다의 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위에 군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